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 사람들이 감기로 고생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아이들과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또 혹시나 몸이 안 좋았으면 빨리 회복하고 또 아프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각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그의 거룩하신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고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이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헌신, 열정, 소명, 제자훈련, 기도훈련, 전도, 선교, 이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구하고 찾기 위한 간절함, 그 목마름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시의 제목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광야라고 하니까 뭔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왜 광야에 있었고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갈증으로 갈망으로 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광야로 다윗이 나갔을까? 어떤 사람은 사울의 분노를 피해서라고 도망가서 광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피신했을 때 쓴 시라고 합니다. 광야의 삶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이 광야로 쫓긴 것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엄청나게 추락한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하게 살다가 로또가 당첨되거나 땅값이 오르거나 해서 사업이 잘 되거나 해서 부자로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합니다. 빨리 적응을 하죠. 그러나 부자인 사람이 갑자기 사업 실패로 가난한 삶에 몰리게 되면 그것에 적응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불안, 압박, 장애로 고통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었고 능력 있는 왕이었고 자애로운 왕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루아침에 아끼는 아들의 반란으로 어이없이 망명의 길을 오릅니다.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맨발로 감람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수치와 굴욕과 함께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 기막힌 심정으로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시편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왜 제가 왔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저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라고 하나님이여 하고 시편을 열어갑니다. 다윗이 시편 1권을 대부분 썼고 그 나머지도 다윗의 시가 종종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보는 시편 23편 또 63편, 61, 65, 64 이런 곳에서 먼저 시편 시작할 때 다윗은 꼭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번 다시 이 말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 8절에도 고백했듯이 항상 주님과 동행했고 그것을 사모했던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마찬가지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와 동행해 주신, 나와 늘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를 써갑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딱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부르면,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이게 신앙의 거장인 다윗도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었다면 이렇게 가슴을 짜는 기도들을 이렇게 많이 써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숨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아주 힘써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금방 잡생각에 휘둘려서 기도를 했는 것인지 그냥 하다가 기도를 마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 다윗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음성과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다윗에게도 그때그때 응답과 음성이 주어지지 않고 더욱더 사모함과 간절함에 사무쳐서 날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고 시편에 고백해 놓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사모함, 목마름을 더 하나님께서 증폭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우리에게 가리우고 계신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빨리 속전속결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주 어떤 때는 정말로 너무 잔인하시다 할 정도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눈물이 나지만 뒤돌아서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임해 주셨고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와 주셨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광야에서 후에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침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했고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곳도 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그 땅, 메마른 지역에서 어떤 물줄기도 흘러나오지 않는 곳, 광야에서 다윗은 신기하게도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 대신에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쏴하르라는 단어로 날이 새다, 또 일찍 일어나다, 부지런히 구하다 라는 뜻으로 이 어근에서 새벽 혹은 미명이라는 뜻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본 문구는 갈망이 너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잠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일어나서 주님께 또 부르짖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내에 물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찾는 것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앙망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그러니까 영과 육 전 인격체가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서 주 여호와를 갈망하고 찾고 있다고 절규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간절함을 여러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 143편 6절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또 이 간절한 주님께 대한 갈망의 시를 써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제가 생각하기엔 새벽형 인간 같아요. 물론 밤에까지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늘 밤새 씨름하고 주님을 찾다가 새벽에 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왕인 다윗이 어찌 이리 심령에 목마름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시편을 남겼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심령으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정말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그 삭개오의 간절함도 아마 이와 같은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림이 있고 하나님께 향한 그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간절함이 없는 배부른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나 갈망이나 사모함이 없는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오늘 이 시편 63편 1절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하고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고 앙모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가장 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늘 나라의 복을 받는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갈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함의 소망, 주님 얼굴 보시기를 정말 목마름으로 사모한 그 심령들, 아버지 우리가 다 이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